다윗은 베레스 우사의 참사 후에 석 달이 지난 후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되지요. 언약궤를 모셔둘 것을 미리 마련하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성막의 형태와 닮은 그런 이제 장막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얼마 후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 아울러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신 장막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도록 지시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전체 지휘를 맡기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언약궤를 메어 오도록 명합니다. 이 역시 율법의 규정대로 한 것이죠.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의 성물들과 장미들을 옮길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주어진 임무대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처음에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찬양대를 세우도록 하고, 아울러 장막을 지킬 문지기들도 별도로 세웁니다. 그 찬양대의 지도자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시편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오베데돔과 여이야가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25절부터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수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2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리죠. 이는 감사의 제사이고요, 또한 지난번의 잘못에 대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다윗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 모든 사람들은 정결한 세마포로 입었고,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또한 입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 등을 힘차게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더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를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창으로 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없이 경박스럽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보면 이런데요.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걸치고 있는 이 망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리고 그냥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그 위에 걸친 에봇, 그 정도 입고 그냥 춤을 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미갈은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 것이고 그것을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이제 사무엘하 6장 21절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옮기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걱정하는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존경을 받을 것이요. 부부간에 이런 식의 말이 오간다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예배자로서의 기쁨이에요. 예배자로서의 기쁨.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미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미갈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남편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 하여도 그것은 다음 문제인 거예요. 결국 미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특히 예배자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예배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 사람들의 모습 같은 외형에만 관심을 갖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고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소망하기보다는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 성가대, 악기, 앉아있는 사람들, 설교자의 모습 이런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과 미갈의 모습은 비단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미갈처럼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이들을 오히려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마음과 소망과 태도로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의 예배자, 곧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의미 없는 예배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더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내 미갈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갈의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체면, 우리의 체통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